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은 실천의 장이라고 했지요. 복음을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뜻을 알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사장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있는 어른의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을 듣는데 거기가에서 중심을 잡고 또 거기에 요동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곧이 서 있는 삶, 그 삶을 바울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특별히 장성한 분량의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그 핵심은 바로 이방인의 모습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는 허망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허망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굵직한 학문의 도시입니다. 공부 잘하기도 하고 철학에 관심이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 모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똑해 보이고 말 잘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총명은 여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총명으로 그 어둠이 자리 잡게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둡고 또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여전히 방탕함과 방임 그리고 욕심 그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열심은 결국 욕심에 이끌려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던파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또 남아있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중심하여 가르쳤는지를 잘 떠올려봐라.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예수를 배우지 않았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이방인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그 전통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운 우리, 그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이방인의 그 모습들 속에서 근본적인 차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 모습이 뭔가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유혹의 욕심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방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살아가는 그 힘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들도 욕심에 이끌려서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욕심, 유혹의 그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또한 그와 같은 통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욕심 없이 살아가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과 같은 것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의 그 내용들을 곰곰이 살펴봤을 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욕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 그리고 하와의 그와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과정을 볼 때 뱀이 읊조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모든 것을 먹게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 죽지 않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될까봐 하나님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다고 했고 또 지혜롭기에 분명한 탐스러움이 있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이 가장 컸을까요?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마음 가운데는 저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 마음이 욕심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욕심은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가짐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거기에 넘어질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인류 역사 후대를 보면 욕심, 이기심,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빚어서 죄의 열매,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처음의 죄의 시작이 이 욕심에 이끌렸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 사도도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 수제자다라는 그와 같은
귀한 위치도 얻었지만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울수록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가 더 분명해졌어요? 그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요한의 형제 또한도 아몬이 앞세워가지고 형은 우편에 자신은 왼쪽에 앉게 달라고 말할 정도로 자리 욕심들이 참 컸다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사도들, 그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욕심이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 건실한 신앙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쫓고 열심을 내는 삶의 원동력을 삼는 그 욕심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도 뭘 살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지? 내 안에 욕심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은 이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교인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욕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감옥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감사의 기도하고 너희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정말 귀한 교회 모습이 있지만 너희들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욕심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욕심은 옛날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나를 물들게 하는 가장 힘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깨어 있어야겠지요. 항상 살펴봐야겠지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가? 그 욕심의 내용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욕심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 저의 대학교 다닐 때 선배가 중국 선교사로 가시고 저를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여전히 내 머리에 남는데, 건우야, 아이가 하나 둘 생길 때 참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하나 둘 생기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 그거 참 조심해라.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도 참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가장 예민할 때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거사하다 보면 돈에 대한 근심, 걱정, 돈에 매일 때가 참 많거든요. 좀 벗어나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얽매여 있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틈틈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욕심이 생길 때가 참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약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또 어쩔 때는 이것을 움켜잡고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거 욕심은 무엇보다도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이니까 이거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벗어버리고
선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한 마음을 갖되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한 23절, 24절 옛사람의 그와 같은 구습, 욕심이라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죠.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예수를 분명히 만났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그 거룩한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신다, 참 흠이 많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신 바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감격스러운 그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참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고 그 만족의 고백을 했던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들 있으시지요? 그걸 좀 떠올려야겠습니다. 진리, 거룩함.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잠겨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할 우리의 거룩함 드러난 옷이겠거든요. 욕심을 몸 안에 감추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듯 하지만 주머니의 속옷은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는 법이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에 대한 갈증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욕심이 아닌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옷 입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말씀인 그 말씀이 살아가는 지표로 삼아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건실한 분량의 사람, 장성한 그와 같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욕심 비춰지지 아니하도록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노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사로잡힌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그 욕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그와 같은 새 옷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오는
여기 고개 숙의 모든 성물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